앞에 있는 말씀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결론을 향해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지막 완성은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지난주에 16장의 7 대접의 그런 심판에 관한 이야기, 고난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17장, 18장 두 장에 의한 얘기는 큰 성 바벨론,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하며 고난의 그러한 주체였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박해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있고 로마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그 두 말씀 속에서, 두 장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행으로, 음행이라는 것이 이게 음란한 행동이라든가 성적인 타락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자칭하고, 그리고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동상 앞에 경배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시대를 뒤집어 엎는 이야기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로마는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늘에 대한 방법으로, 방향으로 눈이 돌아가면서 지금 19장의 이야기가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막 드리는 거라, 할렐루야 찬양을 막 드리죠. 그렇죠? 야, 큰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 1절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서 이것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허다한 무리 속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자리에 들어갈 것에 대한 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잖아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영광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얼마나 섬겼는데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신앙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묵상할수록 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진짜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귀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지는 건데, 저는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짠해요. 다 전공하신 분들도 아닌데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 아멘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24장로와 네 짐승도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많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서서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찬양할 수 있나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찬양할 건데 뭐. 내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노래가 아니야. 찬양이야, 찬양. 못해도 우리 지휘자가 다 알아서 음 맞춰가지고 다 해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찬양을 주께 돌리고 그 수시로 찬양하고 하는 이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세워져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온전한 찬양뿐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기도하겠어요? 주님 앞에 있는데 말씀 드리면 되지. 그렇죠?
거기 성경 공부하겠어요? 로고스인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다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 주방에서 봉사하겠어요? 아니,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찬양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교회 일찍 오셔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때로는 가사를 잘 몰라도 그냥 박수 함께 치면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 말이에요. 천국은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그렇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인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천국이 돼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와 주님이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언어와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이 있기를 주여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거죠. 두 번째도 할렐루야 찬양하죠. 그렇죠? 2절 보시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얘기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왜냐하면 그게 17장 18장에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게 했던 삶의 이야기,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던 큰 박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내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그 복된 신앙생활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귀한 삶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일들과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아뢰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내 마음의 억울함과 고통과 정말 힘든 일을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할 때 그래 괜찮아,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잘 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비밀이 없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많을 필요가 없어. 한두 명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 속사정 누가 아나 말이야. 아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해. 남편이 알아주길 하나, 애들이 알아주길 하나, 친구들이 알아주길 하나. 그냥 어떤 데 얘기했더니 그게 다 흉이 돼서 돌아오고 막 비난이 돼서 돌아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깊은 속사정까지도 아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구원함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이, 땅에는 심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온전히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5절 보십시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죠.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뭘 요구하는 거예요? 찬송하라잖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으로 인생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늘 흥얼흥얼하는 인생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돼. 내 마음의 모든 때로는 괴롭고 힘든 일에도 찬송으로 풀 수 있고 이 찬양에 큰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은 혼인잔치의 결론으로 맨 마지막 그렇죠? 이 땅에는 많은 심판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건데 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신부가 뭐겠어요? 이 땅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신성한 곳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부들을 입을 깨끗한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성도들이 반듯한 삶이 곧 교회의 깨끗한 모습이 세마포가 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이제 하늘에서 혼인잔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결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인생은 잔치집과 같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베풀어주신 기적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초대함을 받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 지금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파하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일하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이제 기적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6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라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술 맡은 그런 잔치 관리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가 더욱 풍성해지고 사람들마다 막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여태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를 줬구나, 두었구나.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걸 대접하다가 다 취하면 싸구려 좀 질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아지느냐? 그 잔치가 다 성대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결혼식은 지금 30분 한 30분 사진 찍는 것까지 1시간 채우면요 막 눈충돌. 보통 다 예식장에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땅땅땅 하죠. 뭐 주례 선생님 요즘 주례 없이 뭐 자기네들끼리도 잘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씩 하고 그리고 서로 맞자라고 뭐 이러고 그냥 하면 다 피로연 가서 위에 뭐 아래로 내려가서 식당 가서 뷔페식 한번 대접받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가서 돈 내고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금 얼마 내세요? 음식값이 비싸서 4만 원, 5만 원 해요. 요즘은 뷔페 1인. 참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 잔치가 있다 그러면 정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동네 잔치예요. 그렇죠? 보통 3일은 해. 그 잔칫날 이르기 전에 그 잔칫날 막 돼지 잡고 국 끓여서 막 동네 사람들 막 저도 이천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막 이장의 방송에 오늘 아무개 댁에 결혼식 준비가 있는데 오셔서 뭐 그러면 쭉 가서 그냥 막 아침서부터 그냥 애들이 막 신났지 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결혼식 날 가서 또 먹고 장례식이나 결혼식은 동네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오고 신부 맞절하고 뭐 그래서 그 혼례가 정말 동네 잔치로 그렇게 치러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중동에서의 잔치는 일주일을 해요. 일주일. 제가 이집트로 여행했을 때 바로 호텔 옆에서 잔치가 일었어요. 근데 잔치를 언제 시작하느냐, 뭐 이렇게 보면 저녁 때 해. 낮에는 뜨거워서 못하고 저녁 때 와서 뭐 악기 동원하고 막 춤추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그걸 일주일 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시작하고 또 하면 신랑 집으로 가서 다시 한번 잔치하고 두 군데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의 그 혼인잔치의 그런 이야기는 그게 포도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고 계속 잔치하다 보니까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지금 같은 건 조금 마트 같은 데서 사다가 어떻게 채워놓겠지만 그때는 잔치를 준비해서 술을 담가 시대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잔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나는 잔치, 그 동네 잔치 축제예요. 완전히 축제. 근데 그 집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근심거리가 생겼어. 포도주 이 잔치가 파하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놓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이 잔치집과 같이 흥겹게 살아가다가 위기의 순간이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 인생의 풍성한 잔치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삶의 축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잔치 같은 그런 풍족한 삶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이 놀라운 광경에 동참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릴 건데, 이 땅에 눈물을 흘리고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세상을 저주하며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안 망하고 뭐에 확 다 뒤집어 엎어야 돼, 이런 생각이 속에서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주시는데, 여기가 천국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저 나라를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의 삶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 하시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듯이 우리의 삶이 조상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잔치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잔치집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 장례를 맡긴다고 할지라도, 장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초상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이르는 것으로 천국 환송을 하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굉장히 축복된 날이죠. 여보 먼저 가 있어, 나도 곧 따라갈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느냐? 일단 정말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죠. 에이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봤어요?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 19장에 천국의 모습을. 써놔도 못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신랑을 예비시켜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어요. 잔치자리에 임금님이 잔치니까 얼마나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잔치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초대장을 보냈는데 다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잔칫날이 돼서 초대를 했어요. 우리는 청첩장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요즘은 뭐 모바일로 보내고 그냥 하면 그냥 가지만, 이게 예수님 당시에 또 서양 시대에는 딱 그 자리가 있어, 자기가 초청받은 자리. 저도 미국에 조카 결혼식 때 방문해서 보니까 다
테이블을 세팅해놓고 이름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이 가면은 그 예비 좌석이 있으면 다행인데 예비 좌석이 없으면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 다 이름을 써놨는데 초대를 했는데 그날 갑자기 밭을 사서 가봐야 된다, 소를 사서 시험해봐야 된다, 뭐 장가 가야 된다, 뭐 잔치가 있다, 딴 핑계를 대서 다 놓는 거예요. 그가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다 오지 말라고 그래라. 길거리로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그래서 길가에 산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복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넌 왜 예복이 없느냐? 아니 예복도 다 준비를 해 주셨는데 무시한 거예요. 쫓겨나는 일들을 보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자리에 세워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은 늘 축복의 연결, 감사가 연결. 나이 들면서 제일 우리에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는, 하루에 마감하면서 감사의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감사하다, 오늘 참 감사하다. 그래야 이 인생이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하고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큰 은혜를 잊고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행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발에 조그마한 돌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행하는 내내 발동에 신경 쓰고 막 쩔뚝거리고 그래요. 아니 쉬운 거예요. 그냥 벗어서 털어내고 그냥 다시 신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털어볼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놈의 돌, 발은 아픈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여행은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천국의 은혜를 먼저 이 잔치를 참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점심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도 굉장한 축복된 자리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하늘에 두고 이 천국 잔치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렇죠? 이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옳은 행실이 여러분 세상을 반듯하게 살았다는 것도 맞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돼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우리 계속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응?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뉴스를 이렇게 틀어놓고 여러분 보면 그 뉴스 보면서 여러분 너무 요즘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야, 다
뭐 무슨 이상한 사건들, 살인 사건들, 뭐 무슨 사건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보고 아우 행복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그렇죠?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신앙 고백이 주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해라, 그렇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저 여러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여기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오늘도 교회로 여러분들이 초청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그렇게 불렀을 때 올 수 있는 은혜도 굉장한 축복된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안 한다, 안 간다. 그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저기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심판과 더불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축복된 천국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자, 요한이 그 말을 한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니까 경배를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10절에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조차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삼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래서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목사님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 그 어떤 사람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사자다, 뭐 하나님의 종이다, 뭐 하나님의 신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도 한 40분 정도 우리나라에 지금 있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천사들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여러분 11절의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또 왔어요. 또 확 열린 걸 봤더니 뭐가 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이름이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나가서 지금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쓰고 있고 거기에 흰옷 입은 많은 그런 군사들이 그와 함께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13절 보니까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흘리신 그 보혈에 놀라운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승리하고 세상을 평정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 백말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김정일, 김정은
뭐 그 친구들도 백마를 타고 탁 백두혈통이란 말을 탁 타고 꼭 뭐가 된 것처럼 아니에요. 많은 동상들을 만들어 거기에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건 다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보면 우상 숭배는 똑같은 거고 하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북한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러한 위대한 혈통을 섬기는 백두혈통의 이야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잠실체육관에서 신천지가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만희가 이 흰말을 타고 탁 나와요. 지가 이긴 자고 백마 탄 자다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자칭 메시아라고 해요. 자칭 그리스도라. 벼락 맞을 일들이죠. 그런데 오직 백마를 타고 이렇게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 승리의 주가 온전히 이루실 이 땅에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완성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20장, 21장, 20장 넘어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렇죠?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피난 다녀야 되고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시대를 산 사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적의 시대를 살았어요. 저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아버님이 북쪽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워낙 어머님 아버님 결혼은 만주 하얼빈에서 하셨다니까 중국 조선족이겠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거기다 해방돼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철원 쪽에 강원도. 근데 38선이 딱 그어지니까 북쪽이 된 거예요. 북쪽이 되니까 김일성의 체제를 공산주의 체제를 친히 경험을 하신 거예요. 사람 살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왔는데 수원까지 내려갔다가 서울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옛날에는 뭐 다 그렇잖아요. 국가 토지에다가 대충 이렇게 학고방 같이 집 짓고 살았는데 저희 형제가 5인데 어머니는 7 식구가 사는데 방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아마. 옛날에는 다 집이 방이 좁잖아요. 보통 2개, 3개, 1칸, 2칸 뭐 이렇게 시골에서도 마찬가지. 아들이 바글바글 있으면 다 한꺼번에 몰려 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그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내려와서 그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전혀 자녀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험하지 않게 했어요. 당신은 힘들고 어려웠어도 자식들에게는 먹일 거 먹이고 공부시킬 거 공부시키려고 무던히 성실하게 애를 쓰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어려운 시대에서부터 자기서 지금 산업화 시대를 거치고 그쵸 60년 70년 거치고 지금 2000년도 2025년도까지 왔는데 그때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바닥 아래 조금은 탁 타도록 뜨겁지만 공기는 차가지고 막 걸레가 막 꽁꽁 얼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다 못 산다고 말할 거예요.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데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못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바 축복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그렇죠? 세계 10위권에 들어있는 이 나라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속에는 더 번영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복된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